요즘 마음이 자꾸 무거우신가요? 아무리 채워도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요? 혹시 무언가를 놓지 못해 스스로를 짓누르고 있진 않으신가요? 욕심, 감정, 후회까지 자꾸 마음 안에 쌓여만 갑니다. 이 영상은 그 마음을 비우는 이야기입니다. 비우면 자유가 찾아오고, 비우면 사랑이 다시 피어나며, 비우면 슬픔마저도 자비가 됩니다. 오늘 하루 쉼터는 한 제자의 수행 여정을 따라 그 비움의 의미를 부처님과 함께 조용히 걸어가 보려 합니다. 가득한 마음이 힘겨운 분이라면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만의 쉼과 지혜를 꼭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음을 가만히 내려두고 지금부터 함께 걸어가 볼까요? 가끔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자꾸만 채우고 싶다는 마음. 텅 빈 집에 작은 소품을 들이고, 조용한 마음에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고, 마음 한켠이 허전할 땐 쇼핑을 하거나 달콤한 음식을 찾곤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채워졌던 적이 있었을까요? 오히려 더 공허해지고 더 배고파졌던 기억만 남았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오래된 서랍장을 정리하던 중 제자는 문득 헛헛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버려도 되는 걸까? 혹시 나중에 쓸 수도 있잖아. 부처님은 곁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구나. 제자는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냥 비워지면 불안합니다. 무언가라도 있어야 안심이 됩니다. 부처님은 작은 그릇을 하나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릇을 채우려면 먼저 안에 든 먼지를 털어내야 하지 않겠느냐. 먼지 낀 물에 새로운 물을 부어도 그건 맑아지지 않는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릇이 비어야 물을 담을 수 있듯 마음도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우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버리는 순간 잃어버릴까 두렵고, 지운 자리엔 허무함이 남습니다. 부처님은 작은 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은 지난 계절 떨어진 꽃잎 위에서 피어난 것이니라. 비워진 자리 위에 새로운 숨결이 스며든다. 제자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언가를 채우기 위한 비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서랍 하나를 조용히 닫으며 혼잣말했습니다. 비워야 진짜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들을 수 있겠구나. 그날 이후 제자는 자주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디서부터 비워야 할까?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놓아야 할까? 어느 날 부처님께서 작은 병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그 안에는 흙탕물이 가득했습니다. 이 물을 맑게 해보거라. 제자는 조심스럽게 물을 따라냈습니다. 하지만 흙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스승님, 물을 아무리 부어도 흙은 맑아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덜어내기보다 채우려 했구나. 비우지 않으면 맑아질 수 없느니라.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무언가를 보려면 먼저 그 위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야 한다는 것. 눈앞을 가리는 불안, 욕심, 집착, 자책, 그 모든 것이 시야를 흐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나무 그늘 아래 앉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비우는 자는 자신의 어둠을 직면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 그 어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비로소 마음이 비워지기 시작하느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곱씹으며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비워야 할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생각의 흔적들이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 나는 늘 부족해. 저 사람은 나보다 나아. 그런 생각들이 마음을 좁히고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연못 위에 작은 잎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잎이 천천히 떠다니다 물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자, 이제 무엇이 보이느냐? 제자는 고요한 연못 위에서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서야 진짜 제 마음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시작이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고 싶은 마음, 좋아하는 무언가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욕심. 제자는 그 마음을 한 여인에게 품고 있었습니다. 함께 걷고 함께 웃고 그녀의 모든 하루가 자신 안에 있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녀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나는 너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왜 자꾸 멀어지는 거지? 제자는 그 물음을 스스로 되뇌다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사랑은 왜 이렇게 아픈 것입니까? 부처님은 작은 새 장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새 장을 보아라. 그 안에 새를 넣으면 처음엔 머무를지 모르나 결국엔 날개를 잃고 노래를 멈추게 된다. 사랑은 가둬두는 것이 아니니라. 제자는 작은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떠날까봐 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붙잡고 내 안에 두려 했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가 사랑한 것은 그녀였느냐? 아니면 그녀가 주는 안심이었느냐?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짜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 속에 두려움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진다. 있는 그대로 그대가 사랑할 수 있다면 떠난다 해도 그 사랑은 남게 되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그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이제 너를 이해하려 한다. 내 안에 가두기보다 내가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비워두려 한다. 비움은 때때로 가장 큰 존중이 됩니다. 사랑은 쥐는 것이 아니라 머물 수 있도록 마음을 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작은 꽃잎을 바람에 실어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붙잡지 않을 때 진짜 사랑은 비로소 돌아오느니라. 누군가를 떠나보낸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시간을 함께한 만큼 마음도 얽히고 그리움도 자라납니다. 제자는 며칠째 편지를 들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를 보내야 하나요? 그 순간 부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강가를 함께 걸어보자. 두 사람은 말없이 물결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은 손에 작은 돌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을 쥔 채로 물이 흐르는 걸 보아라. 자, 이제 돌을 놓아보거라. 제자는 손을 펴고 돌을 떨어뜨렸습니다. 돌은 가볍게 떨어져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붙잡고 있을 땐 무거웠던 것이 놓는 순간 흐르게 되느니라. 이별도 그러하니라. 제자는 눈시울을 적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그녀를 잊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잊으려 하지 말고 흘려보내라. 강물은 흐르되 자취를 남기지 않느니라. 그녀와의 인연도 그대의 마음 속에서 흘러가게 하거라. 그날 저녁 제자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당신이 내 삶에 머물러 주었던 시간,
이제는 그 마음을 놓아드릴게요. 그 편지는 불 위에 올려졌고 종이가 타오르며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타는 불꽃 속에서 제자는 자신의 집착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보낸다는 건 지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리를 비워두는 일이니라. 비워야 다시 숨이 들고 비워야 다시 사랑이 흐르느니라. 무언가를 비우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비워진 자리는 의외로 무거웠습니다. 제자는 사원의 작은 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젠 더는 붙잡지 않기로 했지만 자꾸만 떠오르는 기억의 조각들, 함께 웃었던 순간, 다투고 울었던 밤, 손끝에 남은 온기까지 모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혹시 너무 쉽게 포기한 건 아닐까? 그때 부처님이 다가오셔서 조용히 차를 내어주셨습니다. 마셔보거라. 제자는 차를 한 모금 머금고 말했습니다. 따뜻하지만 속은 시린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잔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속이 시린 이유는 채워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갑자기 텅 비워졌기 때문이니라. 이제는 그 빈자리를 있는 그대로 마주해야 할 시간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허전함은 상실이 남긴 그림자 같습니다. 부처님은 작은 등불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거창한 불빛이 아니라 작은 등불 하나의 지속적인 따뜻함이니라. 허무함도 그러하다.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말고 작은 자비 하나로 따뜻하게 밝혀가거라. 제자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늘 허무함을 이겨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자리에 앉아 함께 있어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비움 이후 첫 번째 수행이니라. 그대가 자신의 빈자리와 조용히 함께할 수 있다면 그곳엔 곧 새로운 생명이 싹틀 것이니라. 며칠 동안 제자는 사원의 강가를 자주 찾았습니다. 물이 흐르고 바람이 불고 나뭇잎은 떨어지고 다시 피어났습니다. 그 모든 것이 비우고 채우는 흐름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제자는 조용히 강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가와 묻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제자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비워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강물 위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자신을 위해 흐르지 않는다. 흐르는 동안 스스로를 비우고 흘러간 자리에 새로움을 남기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비우는 건 사라짐이 아니라 흐름이겠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비움이 없으면 순환도 없다. 자연은 늘 놓고 또 다시 받는다. 그래서 비움은 끝이 아니라 다음 생명의 시작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나뭇잎 하나를 강물에 띄웠습니다. 그 나뭇잎은 잠시 맴돌다 멀어져 갔습니다. 그제야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흘려보내는 것도 살아있는 일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땅에 떨어진 씨앗 하나를 주워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씨앗도 껍질을 비우지 않으면 싹을 틔울 수 없다. 생명은 언제나 비움에서 시작되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기도를 올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 안에 고인 것들을 하나씩 흘려보내야겠다. 그렇게 비워진 자리에 새로운 하루가 피어나도록. 하루는 제자가 조용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속엔 너무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제 모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작은 거울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거울을 흙 속에 묻고 하루를 보내보거라. 제자는 의아했지만 곧 부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다음 날 거울을 꺼내자 흙과 먼지가 뒤덮여 있었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흙이 너무 묻어서요. 부처님은 잔잔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생각이 많고 욕심이 많고 자책과 두려움이 쌓이면 진짜 모습을 볼 수 없게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제 마음의 거울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강가를 가리켰습니다. 물로 씻어내거라. 조용히, 천천히 하루에 하나씩 비워야 비로소 자신과 마주할 수 있다. 제자는 그날부터 하루에 하나씩 자신의 감정을 마주했습니다. 부러움, 후회, 두려움, 질투 하나씩 꺼내어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아, 내가 이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게 마음을 닦아가던 어느 날, 제자는 거울 속에 자신의 눈빛이 맑게 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군요. 부처님은 곁에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진짜 자기를 만나는 일은 비우는 자만이 도달할 수 있는 길이니라. 겉모습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조용히 비추는 수행이니라. 그날 밤 제자는 일기장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와 눈을 맞췄습니다. 이제부터 조금씩 내 안의 흙을 걷어내겠습니다. 어느 날 제자는 사원의 한쪽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놓고 나니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그 공백을 채워주었으면 했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함은 마치 깊은 산속 바람 한 점 없는 호수 같았습니다. 그날 부처님께서 조용히 다가와 앉으셨습니다. 그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느냐? 제자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외롭습니다. 무언가를 비우고 나니 아무도 남지 않은 느낌입니다. 부처님은 작은 돌멩이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 돌을 호수에 던져보거라. 제자가 그대로 따르자 물결이 퍼지며 조용한 파장이 일었습니다. 보았느냐? 외로움도 흔들림도 결국은 조용히 퍼져 사라지느니라. 침묵은 그대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은 이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고요함을 두려워하지만 진짜 나를 만나는 길은 언제나 침묵 속에 있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사원의 가장 고요한 곳에 앉아 그저 숨을 바라보았습니다. 숨이 들고 숨이 나가고 아무 말도 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지금 존재하고 있구나.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이 침묵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부처님은 작은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말을 줄이면 생각이 들리고 생각이 고요해지면 진짜 마음의 소리가 들리게 되느니라. 그대가 들으려는 것이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자신의 자비로운 숨결이라면 지금 이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스승이 될 것이다. 침묵 속에 머무는 날이 조금씩 늘어나자 제자는 예전보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요 속에서 사람들의 작은 말, 작은 표정들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전에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누군가의 피곤한 눈빛, 가벼운 한숨, 그 속에 숨어있던 외로움까지도. 어느 날 사원의 뜰에서 한 어린 수행자가 실수로 물동이를 깨뜨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자는 조용히 지나쳤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자신도 모르게 다가가 말없이 남은 물을 함께 닦아주었습니다. 어린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불편하셨죠? 제자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그랬던 적이 있어. 그 순간 둘 사이엔 이유 없는 연결이 피어났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왜 비워졌는데 오히려 더 사람들이 가까워지는 걸까요? 부처님은 마당 한가운데 자란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스스로의 그림자를 만들지 않는다. 햇빛도 바람도 새도 누구든 잠시 머물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니라. 비워진 마음은 연결을 허락하는 그늘이 되느니라. 제자는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림자를 만들지 않는 마음이라. 그게 자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마음을 가득 채운 이는 자기 생각에 갇히고, 마음을 비운 이는 타인의 고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게 되느니라. 그날 이후 제자는 누구를 만나든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조금 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말보다 침묵으로, 가르침보다 공감으로 그의 연결은 하나씩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저녁 한 수행자가 사원의 마당을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엔 무거운 슬픔이 걸쳐 있는 듯 했습니다. 제자는 멀리서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수행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가야 할까요? 아니면 여기에 머물러야 할까요? 그 질문엔 정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한참을 침묵한 뒤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아프셨던 날 도망치듯 사원으로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 오래도록 후회했습니다. 수행자는 제자의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이럴 땐 무얼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차를 따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그를 안아주었느니라. 슬픔을 끌어안는 마음은 그 자체로 가장 큰 자비가 되느니라. 그대가 그를 위로하려 말을 건넨 것이 아니라 그의 슬픔을 그대의 침묵 안에 담아두었기 때문이니라.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는 말보다 내가 비운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쉴 곳이 되는구나. 그날 이후 제자는 슬픔이 있는 자리에 먼저 머물렀습니다. 말보다는 눈빛으로, 눈빛보다는 조용한 존재로. 어느 날 그가 건넨 작은 다정한 손길 하나가 한 수행자의 마음을 눈물짓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 주셔서. 그 순간 제자는 느꼈습니다. 내가 비운 만큼 누군가가 그 자리에 기대 쉴 수 있다는 것.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내가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운 그 자리에 그대가 머물 수 있게 내어주는 것이니라. 한 계절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제자의 마음엔 예전과는 다른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는 늘 채우려 했습니다. 경전을 더 많이, 기도를 더 열심히, 사람들에게 더 좋은 말을. 하지만 요즘에 그는 조용히 머물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하지 않아도
곁에 있어주는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 수행의 길이 어떠한가? 제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전엔 무엇이든 이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바람이 머무는 그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노스님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제 진짜 수행을 시작했구나. 그날 밤 제자는 자신이 걷던 길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가득 찼던 마음, 복잡했던 감정, 채워야만 불안했던 그날들. 그리고 지금 비워졌지만 가벼워졌고 비워졌기에 더 많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이란 마음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비워 그 빈 곳에 자비가 머물게 하는 것이니라. 그대가 비운 자리에 누군가의 고통이 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공덕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비운다는 것은 텅 비는 일이 아니라 더 깊은 마음으로 채우는 길이었음을요. 부처님은 말없이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동자엔 흔들림 대신 따뜻한 고요가 깊게 머물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사원의 마당엔 안개가 옅게 깔렸습니다. 제자는 한참을 앉아 아무 말 없이 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숨결엔 더 이상 불안도 갈증도 없었습니다. 그는 문득 이 모든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감정을 비우고 슬픔을 껴안고 자비를 건넸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은 하나의 길로 이어졌습니다. 그 길 위엔 무언가를 채운 기억보다 비운 마음의 울림이 더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채운 마음은 흐르지 않고 머무르지만 그대가 비운 마음은 자연처럼 사랑처럼 끝없이 흘러가느니라. 빈 그릇은 누군가에게 쉴 자리가 되고 비운 마음은 누군가에게 머물 자비가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이 그 말씀을 새겼습니다. 나는 채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비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구나. 사람들은 빈 마음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그 비움 안에는 자유가 있고 자비가 있고 진짜 나의 숨결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기도문을 속삭였습니다. 이 마음이 누군가의 고요한 저녁이 되길, 이 숨결이 누군가의 쉼이 되기를, 오늘도 비워진 마음이 누군가를 채워주기를 바라며 그는 조용히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당 끝 한 송이 풀잎 위에 맺힌 물방울 하나를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그곳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 마음, 그 자리, 그 비움 속에서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한 문장이 있으셨나요? 혹시 무언가를 내려놓고 싶어졌다면 그 마음 그대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대의 한 문장이 다른 이의 마음에 조용한 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을 비워가며 조금씩 자비로 채워가는 도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대의 마음에 작은 평안으로 머물렀길 바랍니다. 다음 생에 복으로 다시 만나기 위해 이 생에서는 비움의 공덕을 함께 지어가기로 해요. 나무 관세음 보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